오늘은 민족 고유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의 유래를 보면은 농경 국가였던 우리나라 오래전에 풍농제라는 그런 제사, 농사를 짓고 나서 풍년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의 추석절이 됐다고 하는 설도 있고, 또 우리 역사의 삼국사기를 보면은 신라 유리왕 때 육부를 두고 그 육부의 여자들을 두 패로 나눠서 왕녀 두 사람 하나씩 양쪽 편에 이제 책임자로 세워서 음력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매일 배를 짜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누가 배를 더 많이 짰는가, 이제 결과를 보고 진 사람들이 이제 떡과 술을 만들어서 이긴 사람들을 대접해 함께 나눠 먹고 춤추며 희소곡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즐긴 풍습이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배라고 불렀는데, 이 어원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한가위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에 오면은 유교가 번성해요. 삼국 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와 같았고, 이제 조선 시대에 와서는 유교가 국교가 같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유교는 조상 섬기는 일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가 우리 삶의 문화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석 명절에 성묘하는 것이라든가 조상 제사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활화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는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삶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삶은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데,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그게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나가서 저 루스드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보니까 그가 아주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외쳤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너무 좋아서 뛰고 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야,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말 한마디에 이렇게 걷게 하니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스시 회 먹는 스시가 아니고 이 스시라고 말하면, 그때 당시에 이쪽 그 헬라 문화권에는 많은 다신 종교를 믿었는데 제우스 신이라는 신이 최고의 신으로 믿었어요. 그들은 그 다시 말해서 제우스 신을 쓰시라 그랬어요.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니,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 사도 바울 호메는 제우스 신의 대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서. 그러니까는 제우스 신하고 최고의 신 제우스 신하고 그 비서 호메가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면서 막 소를 끌고 오고 막 꽃다발들을 갖고 와서 막 신이라고 막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말렸어요.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듣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신을 만들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어떤 풍습을 만들어서 행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헛된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죄악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행했던 일들 속에서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죄악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찾아내서 그걸 회개함으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고유의 민족 명절을 지킬 때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 명절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명절로 지켜야 되는데 오늘 이 16장 전체를 상고하면 첫째는 명절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절은 3대 명절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 늘 듣는 얘기고 아시겠지만 6월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 그 다음번에 77절, 오순절이기도 하고는 이 77절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식인 밀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추수함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고, 그 다음에 가을에 포도 다 수확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인도하던 광야 40년 동안에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광야 속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으로 저들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이것 부족하고 저것 부족하고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다 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어. 그래서 너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고유 명절,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명절은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명절은 감사함으로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을 지킬 때에도 이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으로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조상들은 명절이 되면 조상들에게 우리가 제사인데 왜 하냐? 조상들이 우리를 보살펴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또 조상을 잘 섬기고 조상한테 빌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보면은 사람은 죽으면은 사람은 인간이 사람을 갖다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인간은. 그럼 뭐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누구든지 다 자기 자녀들을 복되게 살아서도 할 수 있는 거지. 살아서도 못했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가는 처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이라는 천국 같은 곳에 머물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음부라는 곳에 가서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다, 그렇게 성경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조상이 와서 무슨 제사법 먹는다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이런 것이 다 것이 헛된 일이다. 헛된 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조상 제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영향으로 조상 제사가 부모에 대한 아주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조 말기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조상 제사를 금한 기독교를 아주 야만적이고 나쁜 종교라고 해서 조정해서 박해를 가하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불효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미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참된 효를 가르치는 종교인 것입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 10가지 계명 중에 인간을 향한 6가지 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살았을 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효를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데 성경 보면은 너희가 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느냐?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부모 안 섬기면 그거는 하나님도 안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섬기는 거를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효성스러운 자가 되라고 기독교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저 지옥에 가 있는 영혼까지라도 이 땅의 자기의 자손들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부자가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도 다 나처럼 여기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청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는 거기 갈 수 없다. 여기서는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도들이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래도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얘기하면 그들이 더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도들의 말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진리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보면은 정말로 죽은 조상한테 효도하려면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 그게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도 바라는 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게 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설 명절, 추석 명절을 제일 큰 명절로 지키는데 우리가 설 명절도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지켜야 돼.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이가 누구요? 시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뭐 새해를 주고 이 세상의 시간을 우리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새해가 되면 마땅히 우리가 조상한테 제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방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이유가 뭐예요? 추석 명절 당하면 다 우리가 곡식 걷어들 오곡백파 추수하게 돼서 기뻐서 우리가 조상님이 농사 잘 짓게 해서 한다고 햇곡식 가지고 떡 만들고 음식 만들어 조상한테 제사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분은 누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니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도록 곡식을 키워주시고 그렇잖아요.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본장 16장 전체를 보면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택하신 곳, 이 택하신 곳이란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이는 감사의 헌금을 말하는 거죠. 감사 헌금을 드려라, 그러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어려서 12살 때부터 그가 늘 성전의 절기 때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절에 조상에게 제사하지만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지키는 삶이 합당하다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석 명절 당하면 추석 명절 감사헌금을 특별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행위다. 설 명절 당하면 설 명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주심에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 할렐루야. 응?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명절을 지킬 때 더불어 함께 즐겁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이 가까우면 할 수 있으면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구약의 시편을 보면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시편이 있어요. 그거는 구약의 시편은 구약 성도들이 찬송가인데 절기 때가 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 지크로 올라가요. 할 수 있는 모든 식구들이 같이 가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들은 반드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면은 지금 마을의 지도자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원래 며칠을 걸어서 그때 뭐 지금처럼 차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전부터 걸어서 가요. 걸어서 며칠을 걸어서 가요. 양식 싸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걸어서 가는데 막 앞에서 찬송 부르면서 계속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온누리 선교회 목사님들과 부부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9월 첫째 주가 하는 온누리 선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친교하고 우리가 선교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서로 유익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한 주간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데 이번에 저 규주성이라는 중국에서 제일 큰 성이에요. 거기가 그 성 사람들 인구가 4,500명이 돼. 우리나라 인구만 거진 같대. 땅덩어리가 우리마다 더 넓다는 거예요. 이제 아직 거긴 관광 그게 아직 개발이 안 돼. 처음으로 하나관광에서 개발해서 이제 가는데 하나관광에 여기 분당에 있는 거기 그분이 소장이 우리 저 아주 집사님인데 우리 늘 그 여행길에 잘 도와주시고 목사님들 가는데 불편 없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저거 해서 이번에 갔는데 얼마나 멀은지 그 넓은 지역을 이제 돌아보려니까는 보통 하루 이동하는 시간이 차 타는 시간이 뭐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이동을 해. 쫙 내려가다가 나중에 오는 날은 거기 끝에서 끝까지 올라오려니까는 7시간 반을 차를 타고 올라와야 됐어요. 7시간 반.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7시간 반을 어떻게 타노 걱정을 했는데 우리 엄교 목사님이 그냥 가면은 이게 지루해서 못 가니까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무조건 누구든지 나와서 간증을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나와서 다 한 번씩 마이크 잡고 하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간증 얘기, 교회 얘기, 뭐 유익한 얘기 그리고 올라오다 보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하고 나니까는 7시간 반이 다 지나갔어요. 하나도 지루한 줄 모르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보니까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 시편에 보니까는 성전에 올라가는 찬송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 가운데 올라가면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 살고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언제나 내게 은혜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내가 날마다 은혜 속에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응? 우리 함인중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아마 이 뇌경색이 왔었대요. 병원에서 그 다음날 나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만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뇌경색이 와서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괜찮아지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경미하게 와가, 그리고 미리 가서 또 병원에 가서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주일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명절을 지킬 때 우리는 더불어 즐거움으로 지켜서 다 올라가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일주일 축제로 지내는 거예요. 가서 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또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날마다 찬양하고 말씀 보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일주일 축제로 지냈어요. 요즘 우리가 이슬람교 믿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 그래요. 무슬림들이 성지라고 하는 이 메카를 순례하는 성지 순례를 그들의 말로 하지라 그러는데, 지금 메카 하지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에서 남단 뉴스에서 보지만 수만 명이 각 나라에서 그 이슬람 국가에서 모여들어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모여. 그러니까 이번에도 단단히, 그건 늘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번에도 단단히 준비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부 공식 발표로 730명도 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부 보도에 신문 기자들 보도를 보면은 한 2,000명도 더 죽었다 이런 보도도 나온다 그래요. 이 무슬림 하지 성지 순례는 이 수백만 명이 이렇게 몰리는, 이게 이 무슬림은 구약 성경 우리 구약의 신앙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간 이단이 말하자면은, 그들도 알라 신을 믿는다는데 알라라는 건 결국 성경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적인 배경이 그들 신앙 속에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하는 그 신앙을 저들이 이렇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무슬림은 알라 신을 믿고 마호멧을 알라의 사도라고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무슬림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5대 의무가 있어요. 그 신앙 속에서 첫째는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은 알라 외에 신은 없다. 무함마드의 다른 그 자기들이 부르는, 저 사람들이 부르는 말로는 무함마드라 그러는데,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다, 알라의 사도다. 그게 저들의 신앙 고백이. 두 번째, 기도를 날마다 하루에 5번씩 하는 게 저들의 의무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5번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들의 성지라고 하는 메카를 향해서 바닥에다 양탄자를 깔고 절을 하잖아요. 절을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그걸 기도라 그래요. 그 다음번에 정오가 좀 지난 다음에 하고, 해가 지기 전에 하고, 해진 다음에 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꼭 5번씩 해요. 그 다음에 금식. 여러분 라마단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저들 달력으로 9월 달에 한 달 동안을 금식을 해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질 않아요. 그리고 해가 지면 조금 먹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을 금식을 합니다.
그다음 번째 휘사라는 게 있어요. 휘사. 그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걸 말해요. 응? 그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들을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메카 순례예요. 응? 성지 순례를 반드시 자기 생애 동안에 한 번을 해야 돼요. 그게 규율이고 법이에요, 그들의. 그래서 이번에 메카라고, 이 메카가 뭐냐면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그 지명이에요, 지명. 메카라는 주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이 무슬림들이 여기를 이 메카를 가장 성스러운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슬림 규율대로 이 성지순례 기간이 저들에게 있는데 이 기간에 이 메카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카바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이 메카 중심지에 카바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 카바라고 하는 건물에 대한 전설이 뭐냐면 그 주춧돌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우리는 이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첩에서 난 아들이 누구요?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지은 건물이다. 근데 건물이 정육명체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래요. 그래서 이들이 이 성지순례 가면은 가서 메카에 가서 그 카바라고 하는 건물을 7번을 돌아. 7번을. 그 다음번에 그걸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물이 하나 있는데 우물 이름이 잠잠이야. 잠잠이라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또 그걸 병에다 담아가지고 다 가져간, 누구든지 다 또 그 아주 귀한 성수라 그래도 가져간대요. 그 우물을 마신 다음에 그 옆에 미나라고 하는 또 다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서 거기에 기둥이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기둥이 악마의 기둥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기둥인데 거기다가 돌을 막 던져야 자기들 삶 속에서 귀신이 다 떠나가고 귀신이 번져하지 못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가서 그걸 요번에 사고가 제일 사람 제일 죽은 데가 그 장소예요. 막 너무 수백만이 모여서 막 그냥 몸도, 근데 그 중에 누구 하나 쓰러지면 같이 막 쓰러지니까는 막 밟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백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참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보면은 해마다 거의 일어나요. 해마다. 명절은 서로 함께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서로 친교하고 민족애를 나누는 시간으로 가졌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공동체가 단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단합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교인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한 가족처럼 단합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절기 때마다 다 한 곳에 모아서 일주일 동안을 서로 한 가족처럼 지나게 만드신 것은 바로 민족의 단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라는 주님의 몸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녀라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지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더불어 단합해야, 힘을 모아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고 또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 열심히 모이고 그저 홀로 왔다가 그저 아무 하가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고 교회를 다녀도 나 혼자 외톨이처럼 이렇게 하는,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고 봉사하고 내가 무엇인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우리가 이런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분이 간절히 기도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속에 자기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일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 되면 대단한 힘을 가지고 큰
민족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세계를 향해서 큰일을 할 것인데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질 않아요. 응? 많은 교파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패싸움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서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나 되질 않아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성령 받고 마치 한 식구처럼 살아갔어.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한마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국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늘 모이는 일에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일에 언제나 마음을 같이 해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힘대로 함께 더불어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절을 지키는데 오늘 말씀 안에 보면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선행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11절에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송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의 중에 있는 객이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네들 거기 예루살렘 가서도 너네 식구끼리 모여서 너네 식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의지할 곳 없는 자를 돌보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원군만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다 이자를 넉넉히 붙여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절대로 선한 일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내가 선한 일을 베푸는 건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양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을 받을 자들이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고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입을 걸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너희들이 돌아봤느니라. 양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주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기 한 개 내게 한 거다. 너희는 천국을 축복으로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선을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가 제일 많이 사회 사업을 해요.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뭐 통계에 발표된 통계만 해도 어느 종교보다도 제일 많은 사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어요. 뭐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추석에도 햅쌀 30보 돌리고, 뭐 우리가 김장철에 어려운 사람들 김장 뭐 이렇게 하고, 내가 금년에 그랬어요. 김장 우리 교인들 안 도와줘도 해서 주지 말고 금년에는 우리 교회 김장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 김장 안 도와주면 안 될 사람만 도와주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고아원이나 이런데 정부 지원도 없이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어려운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이번엔 도와주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매달 헌금의 10분의 1, 200만 원, 300만 원 어떤 넘고 그러는데 그걸 교단의 의무금으로 내는데, 그것이 그냥 의무금이 아니고 교단에 가서 선교비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비. 각 기관이 매달 5만 원씩 5기관이 25만 원 받아서 저한테 줘요. 제 선교비로 쓰라고. 제가 거기다 5만 원 보태가지고 교단에다가 30만 원 보내면은
교단에서 20만 원 보태가지고 우리 중국 저 용종에서 한 13년 동안 그 용종시의 고아들을 돌보고 탈북 그 아이들을 돌보던 남상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거 다 뺏기고 그냥 넘어왔어요. 그 여기 와가지고 걔네들이 오래 했기 때문에 그쪽가 그 자란 아이들이 한국에 나오고 뭐 또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돌보고 하는 일을 해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달 거기 5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회 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주의 종들을 키우는 일이 복음 사역에 이거 선교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필리핀에 우리가 매 학기마다 120만 원씩 장학금으로 두 사람 장학금이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또 여러 해외 어려운 교회들이 교회를 짓는데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내기로. 제 소원은 우리 교회가 이 헌금이 남아 돌아서 좀 해외에 해마다 교회 하나씩 한 돈 1,500만 원씩만 가져도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소망인데 뭐 그렇게 못하더라도 교회 짓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보내고 있어요. 교단 행사 때 우리 지역 교육자들이 되게 다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교회 행사 때마다 모이면은 마르다 선교 자금에서 우리 교육자들 여배라도 하라고 한 돈 100만 원씩 이렇게 풀어서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지금 하는데 넉넉질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크게 해요. 크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크게 주시옵소서.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크게 복을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 뭐가 있어야지 구하면 주시지. 이런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할 것 주시고 할 길을 열어 주실 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요즘 밤에는 1층 여기 구사택 작은 방에서 제가 늘 자면서 성경을 읽고 또 여러 가지 내 필요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 우리 목사님 저 부산에 수영로 교회 당회장 때 은퇴하셨는데 정필도 목사님, 그분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이제 비디오 어느 곳에 가서 말씀하신 비디오를 내가 이제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그 수영로 교회가 부산에서는 제일 큰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분이 공군 군종감 하다가 은퇴하시고 거기서 개척을 시작하시고 교회를 지금 몇 번째 짓고 교육관만 지난번에 7,000평짜리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큰 교회를 지으시고 큰 일을 이루신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 근데 그분이 그 마지막 큰 성전을 지실 때 건축위원장 장로님을 세우셨는데 그 장로님이 건축위원장 되고는 사업이 막 망해갔어. 하나님이 건축위원장 됐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그냥 점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를 줄이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 장로님이 고민이 되잖아요. 응? 아니 내가 장로가 돼서 교회의 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았는데 사업이 더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왜 이렇게 점점 안 될까? 하나님 앞에 이 장로님이 깊이 기도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보니까 자기가 건축위원장인데 건축 헌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다른 성도들은 막 힘껏 건축 헌금을 맡았는데 자기는 건축 헌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감동하니까 마음속에 지금은 그렇게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2억 건축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2억. 그 정필도 목사님이 장로님이 헌금을 가져왔는데 그게 그 담임 목사가 장로님이 건축위원장 되고
사업이 막 잘 돼야 담임 목사도 신바람이 날 텐데 건축위험 받고 막 사업에 더 어려움 당하니까 목사님도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주고 있는데 2억을 갖고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업이 안 돼서 내가 걱정하고 고심하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건축위원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건축 헌금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헌금하지 못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서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대로 2억 원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팍 끌어안고 울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보세요. 그리고 IMF 같아. IMF. 내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서장로님 생각을 해서, 그런데 IMF 오니까 그 같은 종류 회사들이 다 망해서 다 문 닫았다는 거예요. 부산 지역에. 그러니까는 그 공장이 생산하는 제품을 다른 데서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 장로님 회사로 사러 모여드는 거예요. 막 주문이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다 IMF 당해서 망해서 문 닫았는데 장로님 공장은 날마다 자기 공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다른 문 닫은 공장 빌려가지고 막 돌리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성전 짓고 나니까는 몇십 배 하나님 복을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장로님 IMF 당해서 그 부서 없앤다고 금성에서 하마닥 적자 나는 부서라고 없앴는데, 우리 장로님 그거 인수 맡아가지고 인수 맡은 다음부터 얼마나 일거리가 많이 모여들어서 우리 장로님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데 큰 힘이 되고 삶의 하나님 축복이 된 걸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넘치게 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기쁨이. 우리 정필도 목사님 자기 교회 자랑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정말로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 개척할 때부터 부산의 큰 재벌 장로님이 교회를 하나 하나님 앞에 짓기로, 하나님 축복하시면 교회 하나 짓기로 약속을 하고, 그래가지고 큰 복을 받아 교회 하나를 지었는데 모셔올 목사님이 누군가? 그때 마침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공군 그 군정관 마치시고 나오시고 서울에 5개 큰 교회, 충영교회 이런 데서 다 담임 목사로 오라고 지금 전부 다 콜할 때인데, 그거 놓고 기도하실 때인데 그 장로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새 성전을 내가 짓기로 약속한 대로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성전을 하나 새로 짓는데 목사님 와서 담임 목사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셔서 거기 가서 시작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실하신지 한 번도 목사님 마음에 꺼리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뭘 하든지 간섭하지 않고 목사님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기도하신 대로 하세요, 언제나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그 귀한 믿음이 본이 돼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 수만 명이 모이고 수많은 장로들이 모여도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장로들이 이유도 알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세요. 다 그렇게 돕고, 그 교회 장로님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많은데 예배,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점심 먹고 다 당회실에 모여가지고 그 많은 장로님들이 1시간 열심히 찬송 부르고 1시간 열심히 2시간을, 그게 늘 주일마다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교회 일에 하나도 누가 태클 거는 자도 없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자도 없고, 목사님이 한다 그러면 다 힘을 앞에서 협력하니, 그 목사님 교인들 앞에 무슨 헌금 맞춰 소리도 안 한대요. 응?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그냥 그 소리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줘도 너도 나도 다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을 줘서 헌금을 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년이면은 적어도 1년이면은 막 700~800명이 새로 입교를 하는데 그게 다른 교회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고 70~80%는 그냥 안 믿던 사람들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면 전도된 사람들을 보면 2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30대고 그 다음에 40대고 그래서 그 교회는 청년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오늘 우리가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게 살고 있는가 자기를 살펴봐야 돼. 복 받도록 내가 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복 받도록 사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어요? 복 받도록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명령을 우리가 지키길 원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생활에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날 마귀 섬기고 헛된 우상 섬기던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교회의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죄 짓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 되는 일을 해야겠다 힘써 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명절을 만날 때마다 명절이 우리에게 죄 짓는 일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더불어 단합하고 사랑을 나누고 일가 친족과 다 우리가 사이좋게 지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기회로 삼아 행하면 하나님 명절 때마다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